샬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입술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할 때에 모든 예배 순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에 소홀했던 것과 또 성경 읽기를 등한시한 것,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또 불순종과 불평과 염려하며 살아왔던 삶, 욕심과 거짓과 미움에 붙들려 살았던 우리의 삶 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에 소홀했으며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하나님 사명을 소홀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누기보다 욕심을 내고 하나님적으로 살았던 것, 아버지 교만했던 것, 감사하지 못했던 것, 염려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시간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유혹을 모두 이겨내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죄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죄의 유혹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시키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70장 하겠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편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비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 우리 예정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 많은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족하고 나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합한 자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 귀한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온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를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예배드림이 죄에 물든 거짓된 마음에서 벗어나 정결한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근심과 염려함들이 물러가고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온 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전염병이 오미크론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 삶의 일상이 되돌아오고 교회도 다시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삼륜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귀한 교회 일꾼을 세우는 피택도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관여해 주셔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나라 곳곳이 파괴되어 수많은 이재민과 피난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킨 전쟁이 러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하시고 심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크라이나 국민과 생명을 바쳐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많은 우크라이나 장병들을 지켜 주옵소서. 국제 각 나라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땅에 다시 평화와 자유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도 붙들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평화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나라가 있으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인지를 또 이렇듯 평화와 자유 속에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든든한 자주국방으로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교훈을 얻고 새삼 깨닫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단결된 대화가 다시 이어지게 하시고 여야도 대립보다는 협치와 화합을 이루어 주셔서 급변하는 외교 문제에도 잘 대처하게 하셔서 나라가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의 병을 치유하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고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중에도 병환 중에 있어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각자의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특히 위중 가운데 있는 유양원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가족과 온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절망과 근심에서 벗어나 희망과 용기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권사님의 끝까지 치료받을 수 있는 기력과 체력을 주셔서 의사와 간호사들의 치료의 손길들이 예수님의 손길 되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참 의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생각이 다신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주님의 뜻에 따라 치유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단위에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혜정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들으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까지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셨습니다. 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피스라고 써 있어요. 피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되냐면 번역되냐면 평화, 화평, 평안으로 이렇게 번역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들은 다 같은 거예요. 화평, 평화, 평안 이렇게 에이네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번역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이 화평이 무엇입니까? 화평, 평화 같은 말이잖아요. 화평, 평화는 나라 간의 어떤 충돌이나 다툼,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게 평화죠. 평화. 전쟁과 반대되는 건 평화잖아요. 이 평화는 또 개인의 삶에 염려나 문제가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 에이렌의 화평,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은 중요합니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화평, 평화다,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되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한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하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화평은 전쟁이 없고 문제가 없는 국어 사전적인 이 평화와 평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관계의 변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으로 인해서 평안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평안을 어디서 찾습니까? 많은 재물이나 높은 지위가 주는 그 일시적인 평안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구원자죠.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피조물인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피조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며 살았다라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산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런데 양이 어떻게 해요? 그릇 행하여 잘못 갔다라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양이 제 길로 떠났다. 그것이 그릇되었다. 그게 죄다라는 거죠.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인 채 하면서 하나님인 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채 하면서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해 놓은 법과 윤리에서 벗어나는 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죄인이죠. 하나님은 이런 죄인에게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는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맺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과 왕과 그리고 아버지와 주인과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셨을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그 삶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만족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왕의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며 살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과 부자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영원히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십니다. 교회, 이 시간에도 교회 안에 계시기도, 교회 밖에 계시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계시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계시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선하시고 영원하시다라는 거죠. 그 능력과 성품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안전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오늘 하루 양식밖에 없더라도 내일 것을 풍족히 쌓아놓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든든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영원히 평안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과 든든함을 끊임없이 얻으려고 합니다. 재산을 불리고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고 지식을 쌓고 인맥을 늘려갑니다. 그것으로 그것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정체성 삼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라는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죠? 내가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겨납니다. 물질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 중에 물질의 정도에 따라서 부자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불린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곳에 소속되어 어디에 출신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명문대나 대기업에 입사하려고 하고 저 강남이나 유명 아파트에 거기를 거주지로 삼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온 힘과 노력을 기울여서 얻은 관계나 정체성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부자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 맺은 대상이 한시적이고 곧 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대상이 사라지면 우리가 맺은 관계와 정체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 두 분이 다 돌아가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고아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먼저 떠나 보내면 호랍이나 가부가 되는 것이죠. 돈을 잃으면 가난해지고 잘 나가던 직장에서 잘리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병자가 되는 것이고 젊음을 잃으면 노인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5월 이제 10일쯤이면 어떻게 해요? 어떤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까? 전직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직 대통령이죠. 우리가 정체성으로 삼고 관계 맺는 대상이 사라지면 그 관계와 정체성은 없어진다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기쁨과 든든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쁨과 든든함도 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나 소속이나 소유를 통해서 안정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우리의 역할은 100년도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시적이에요. 잠시 후면 곧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금세 시들고 떨어지는 풀의 꽃에 비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람을 지속적으로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없어질 것들을 열심히 끌어모아서 우리의 정체성을 삼으려는 이 시도, 그래서 우리는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해요? 인생 속에서 이 평안과 안식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업적과 성취물을 통해서 잠깐의 이 평안을 맛봅니다. 영원한 평안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평안을 돈이 주는 위력으로 평안을 맛보기도 하고 자녀나 가족 출세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안식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그 칭찬이나 인정 등의 그 좋은 평가로 평안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안개와 같이 곧 사라질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목매어 살면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나를 규정하고 정체성 삼으려고 하는 것들을 끊어내시는 환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중요하게,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배신도 당하는 일도 있고 재산도 잃어보고 건강도 잃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에서 관계의 문제나 또 정신병도 겪어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소유나 지위를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높이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건강, 젊음, 돈, 지위, 학벌, 인기, 인맥 등이 나에게 지속적인 평안을 주지 못함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목매어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성도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세상이 끝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넌 누구냐? 나 하나님의 자녀다. 부자다. 내가 대통령이다가 아니라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죠. 그것으로 나를 규정하고 내 정체성을 삼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곧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가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곧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의 정체성도 어떻게 해요? 같이 사라지게 된다는,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깨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평안과 안식이다라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이 평안과 안식을 혼용해서 씁니다. 혼용해서. 평안이 이루어질 때 쉴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음은 현재 우리의 삶이 진짜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지금 현재 가운데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애를 가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 진짜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잠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잠깐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하늘에 완성된 나라가 진짜 현실임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생명이라고 여기고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가치 없음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돈이나 인기나 건강을 잃는 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환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고통스럽고 또 암울한 현실이 닥쳐와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를 위협하거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했던 모든 것을 이 땅에 남겨둬야 됩니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기다 남겨두고 소유나 지위든 다 남겨두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인 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부자관계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이 화평이죠. 오늘 본문에서 화평을 누리라고 하는데, 화평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아가게 하실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평안이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평안, 그 평안이 우리 삶에 깃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부자관계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최현희 집사님 헌금송 해주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여기 놀아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최연희 집사님이 이제 이 헌금송 신청하실 때 이번에는 환우들을 위해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좀 감동을 주셨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가사를 보니까 정말 우리 환우들을 위한 가사 내용이 참 담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최연희 집사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곧 시간과 생명과 재물과 재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실 때와 거두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쓰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세심하게 느끼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2022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구절 예레미야 5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암송을 발표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 암송 발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랑 온도 보겠습니다. 요즘에 말씀 사랑 온도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2도가 올랐습니다. 12도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구약간통 이 성경 공부 1단계를 모집합니다. 성경 공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가 또 바르게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설교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우리 성도분들은 특별히 우리 재직분들은 봉사자분들은 시간을 내셔서 성경 공부에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인데요. 그동안 제가 이제 자발적으로 신청하시도록 했는데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참회기도 전 찬양이 나는 예배자입니다로 변경됩니다. 또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또 2부 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온가족 예배는 우리 교육부서와 함께 다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유초동부 봄나들이 간다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모이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도 그렇지만 우리 교육부서가 상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 다시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모임이 이제 5월 7일에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세요.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황한별 목사님에게 신청을 우리 다음 주일까지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강지원 집사님 시아버지께서 코로나 증증으로 인해서 지금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작년 11월쯤에 이제 중순 정도의 간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간을 이렇게 절개하셨는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렇게 회복 중에 계셨는데 코로나가 확진돼가지고 투석에다가 그다음에 지금 인공호흡기까지 끼고 계신 그런 위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지원 집사님 아버님께서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유양원 권사님 그 위독한 상황에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으로 이 상황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 강지원 집사님 아버님 이병기 목사님이십니다. 이병기 목사님 또 유양원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병기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아버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구속을 하는 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봐주심으로 그게가 있도록 건강을 하나님 다시 찾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정말 필요합니다. 함께하심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그 병 가운데 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꼭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 평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상황 참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상황을 잘 통과해 나갈 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병기 목사님과 또 유양원 권사님과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목사님과 권사님이 하나님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평안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한 분 한 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돌아가 삶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병상에 있는 이병기 목사님 또 유양원 권사님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